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창조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자,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귀한 시간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육신에 썩어질 것, 세상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신령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청정하라.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때를 알고 살아야 돼. 때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 지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사는 과정에도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럽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또 그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추구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또 문제가 되거나 자기의 짐이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좋았을지라도 딱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이 다르신 분이에요. 왜? 스스로 계신 창조주라니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이 우리와 달라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쏙 빼고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무슨 성인의 한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보다 조금 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대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를 기억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의지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자기 윤리 편리한 대로 유익되는 대로 좋을 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다. 또 예수 믿고 충성해도 별거 그렇다. 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내가 가는 길은 세상과 썩어질 것을 두더지가 찾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의 세계로 활짝 펴를 쳐놓고 그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여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생각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의 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금세나 내세나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 나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그리고 그래 네 고백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삶을 책임져주마 너의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주마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던 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작품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될 때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미리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나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미련하지만 주님이 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은혜롭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저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함께 길을 가라. 함께 모든 일들을 진행해라.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 잠을 잘 때도 기도, 일어나서도 기도. 여러분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고 어려운 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아니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미루는 사는 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누나들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뭐예요? 수를 많이 나. 수. 그 시커멓게 촛불 옛날에 촛불 켜놨더니 뭐야? 촛불이 아니고 촛불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석유 사다가 그 심지 꼽아서 부르면 콧구멍이 시커매지잖아요. 밤새도록 씨를 두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딱 뒤집어 놓으면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고 새가 날고 그러잖아요. 엉망진창 그것만 보지 말고 뒤틀어서 뒤집어서 보았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거기 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하나 억울한 일도 있고 오해도 사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별별 일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요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셨고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이것을 누리도록 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은혜 베푸셨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기에 오늘은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생명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또 여전히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나요? 누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실까요? 내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돼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데 그가 고백해지는 그 모든 고백대로 삶의 현장에 그 펼쳐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열매가 맺혀진 사람도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갖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대로 되거든요. 우연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되어지는 데 또 삶은 실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항상 모셔야 되고 너희 안에 임한 분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내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땅 속까지 나다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범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심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철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내게 돈 주십시오. 또 무슨 이것저것 필요한 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그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공하시고 누려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 또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뭐해?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그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상, 귀한 상, 보배로운 상,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누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틀 속에 집어넣고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짜잔한 옹졸한 하나님 만들지 말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돼. 기대.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능력도 실력도 없고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합한 자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힘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대와 이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대 없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스러워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마귀 종대해서 지옥 가고 말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한이 있으나 안 죽는 그 순간에 더 붙들어야죠. 왜? 그분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삶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영육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육간의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복 주시려고 바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모든 복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심하사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진들 뭐예요?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은 끝났을지라도 영혼의 생명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아버지 계신 천국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영적인 삶을 아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삶이 먼저요, 첫째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육의 삶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되찾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지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복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썩어질 60만을 위해 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이용해서 사기 쳐먹고 도적질하고. 누가 그렇습니까? 누구도 상관없어요. 다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것 가지고 더 많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복 받은 자들이 운집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과 축복으로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행할 바가 바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히 쓰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두르게 되는데 어디서 거두느냐?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은요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상급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목사가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는 교회가 멀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받고 계세요. 할렐루야. 가까우니까 아니요. 가까워도 늦게 나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시간이 늦어요. 미안하지만 왜? 마음과 정성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신 만큼 하늘에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야 너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그러냐?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믿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평범하게 믿자. 그냥 평범하게 믿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냥 더불어 둘이 뭉실 함께 그냥 지나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천국에서 노래는 상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교회에 관심을 가져라. 한번 쳐다보고 한번 뭐 있으면 숫고 두들도 맞추고 빗자도 쓸고 걸레도 닦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을 하늘에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 못하네 뭐 힘이 없어 못하네 이런 통하지를 않아요.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그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하늘의 상급이 내가 쌓아지는 거예요. 전에도 드린 말씀이죠. 누구요? 그 복음서 가사 많이 기록한 송명이 그 사람은 이 책도 못 넘기잖아요. 근데 그가 읽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도 읽다가 찢어지니까 책장을 제대로 못 넘기니까 말도 못하지 어디 길도 못 다니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스라만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한번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그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그가 쓴 시가 얼마나 많아요. 성명이죠. 성명이. 그가 쓴 시를 복음송을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 나는 별 볼 일 없네요. 이게 아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주의가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늘의 상급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 최봉석 이름이 목사인데 그냥 그때 당시 뭐 신학생이 뭐 별로 신학교가 무슨 있겠어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안수해서 목사 세워놨지. 근데 그 양반이 일제시대인데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천당. 다른 전도도 없어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지나가는 사람 뭐 있으면 예수천당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그 옆에 가다가 예수천당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말이 놀라가지고 뛰는 판에 그 순사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주 패는데 예수천당 예수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야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내 속에 든 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 때리면 예수가 나온다. 때리면 예수가 나온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근데 그 양반이요 천국 가니까 천국의 집이 얼마나 큰지. 왜? 예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늘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돼.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이 뭐냐 그러면 전도에서 영혼 구하는 상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상,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천당만 외치고 다녔지만 그 예수 천당이라는 그 말이 그 심정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서 천국에 자기 상이 자기 집이 그렇게 큰 상을 큰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더 큰 상은요 무디, 미국의 무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을 뒤흔들고 유럽을 뒤흔들고 얼마나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한 예수가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천국에 그가 올라갔을 때 상이 집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큰 성을 이루는 그런 집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참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편하대.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괜히 헛소리 하는 거지만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살기 편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6.25 지난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나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나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럽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그때 많이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막상 같은 데 가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못자리판에 개구리 울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축복해 주셨더니만 이제는 잘 살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즐기며 살기를 원하고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저 하늘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적인 축복도 받고 범사에 하나님 보장 속에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을 받은 자들이 운지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50일 만에 오셨잖아요. 오순절. 그냥 어떻게 된 게 의외에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되 약속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열흘 동안 전심전력하여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했더니 50일째 되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각 사람이 임하시고 심령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의 생애를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그런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자기 있는 것을 갖다 바치고 집도 전답도 팔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대로 구라파를 뒤집더니만 영국, 미국, 한국을 뒤집어서 세계를 뒤집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된 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를 몸에 익히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장애물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잘 나가던 일들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의 복, 범사의 형통한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네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안타까운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승리와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본인 당사자에 있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주여 할 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이 잔이 뭐요? 커피잔이요? 아니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힘든 일만, 어려운 일만, 고통스러운 일만 이거 바라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실패를 통하여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반드시 넘치도록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나도 나를 보면 너무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넘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맞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 붙들려 아름답게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주님 뜻만 나타나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전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영육간의 범사에 함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